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찌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한 사랑받으니 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면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간직하며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이나 세상을 따라가는 유행이나 쾌락과 바꾸지 않고 그 은혜를 간직함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목사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선거의 당락보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에도 사람을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 있던 간에 나를 세우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사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를 세우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큽니까? 누가 높습니까? 라고 물어보며 논쟁합니다. 우리도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큰지 누가 높은지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네가 좋은지, 어떤 곳이 학원이 좋고 학군이 좋은지, 누가 높은지 우리들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셨는지요? 네, 안 보셨은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도 좋은 동네에 모여서 살고 좋은 학군과 좋은 학원을 찾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문대에 가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얼굴을 찡그렸던 이유는 우리 안에도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했다라는 말이지요. 좋은 동네는 어떤 분위기가 다르기도 합니다. 좋은 학군과 좋은 학원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 속에서 좋은 대학교에 갈 확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즉, 그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높은 위치 위에 오를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동네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좋은 학군, 좋은 학원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일 줄 믿습니다. 또한 좋은 분위기는 바로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좋은 동네에 살고 좋은 학군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좋은 동네에 살아야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지 라는 목표가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는 우리에게 좋은 동네에 살아라, 높은 위치에 올라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통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를 세우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원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속에서도 여러 사람을 세웠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예수님 보시기에도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함을 받아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셨을까요? 종종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겸손함, 그리고 흠이 없는 무흠, 그리고 신뢰,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근데 자녀를 키워본 부모 입장에서는 아닌데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가 항상 겸손한 건 아니지요. 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교만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둘째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부터. 이름이 애나인데 애나부터. 오빠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항상 나부터 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두 번째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음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꼬집고 서로 때립니다. 아주 작은 걸로 서로 화를 엄청 내는 모습도 있습니다. 신뢰라고 말을 하지만 점점 독립해 갑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육아의 목적이 독립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언제 독립할지, 그리고 언제까지가 어린아이일지 모호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어린아이들의 특성, 모습들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셨던 걸까요? 오늘 3절의 말씀, 본문의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먼저 가장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켜라 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을 돌이켜라. 너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돌이켜라 라는 헬라어는 스트레포마인데 이 변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제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반응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반응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는 급진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급진적으로 너의 생각과 가치관을 돌이켜라, 변화시켜라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떤 생각일까요?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린아이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리다라는 말은 한글 처음에 그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에서 기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기원의 뜻은 어리석다라는 거죠.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을 보면 책임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돌봐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어른에게 종속돼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생각들은 아닙니다. 어른을 향해서 너 참 어린아이 같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좋은 의미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린아이는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신분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켜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져서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라, 변화시켜라 라는 겁니다. 무시해도 되고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업신여겨도 될 것만 같은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과 가치관을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바꾸라고, 돌이켜라고, 돌이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세우신 이유는, 목적은 경쟁사회에서 져서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밑에 둘 수 있고 당연히 무시했던 그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무한 경쟁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군가를 무시해도 되고 누군가는 을의 입장에 돼야 되는 것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갑을병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갑이 되려고 합니다. 갑질이라는 이슈가 아무리 뉴스에 떠도 모두가 을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병정은 더욱더 되면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천한 신분에 있는,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돌이켜라, 바꿔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비천한 신분에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지금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 당연하게 무시했고 얕잡아 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을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보다 경제력이 낮고 지위가 낮아서 그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며느리가 될 수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부하 직원이 될 수 있고 교회 어떤 집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세우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돌이켜라, 바꿔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 낮은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언제나 차별당하고 무시당한 그 사람들을, 그리고 경쟁력에서 져서 무시당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낮은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비천한 신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 우리의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낮은 자를 받아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위층에게 그리고 권력가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경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걸으셨고 아프고 힘든 자들과 함께 하시며 말을 건네셨습니다. 키가 작아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음식을 주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언제나 아프고 힘든 자들과 함께 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조금이라도 흉내 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친구들과 수련회를 가면 저는 소외당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과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주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좀 더 매력이 있고 잘 어울리는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함께 놀아요, 전도사님 우리랑 같이 놀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친구들과 놀 거야, 너희들끼리 가서 놀아. 그래도 몇 번 더 조릅니다. 우리들이랑 놀아줘요. 그런데 나는 이 친구들이랑 놀 거야 라고 말을 하면 금방 가서 저를 잊고 잘 놉니다. 그 소외당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과 있을 때 우리 그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잘 어울리는 친구들이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이든 모두가 느낀 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잘 어울리지 못할 때에도, 내가 소외될 때에도 이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 친구들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오병이어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셨습니다. 2만 명이나 되었을 것이다. 12명의 제자로는 부족해서 더 많은 제자들이 나눠졌을 것이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배고프고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외당하고 억눌리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소동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저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조용히 음식을 먹고 함께 소동 없이 음식을 먹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온성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힘에 겨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방어 기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때문입니다. 함께 평화롭게 서로를 사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세우신 목적, 그 이유는 어른이건 어린이건 그 어린아이의 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 그 을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천국에서 큰 자란 예수님과 관계 때문에 낮은 자를, 작은 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와 왼쪽에 있는 염소의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을 자여, 복받은 자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배고플 때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서 보았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의인의 무리들이 저희가 언제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누가 예비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형제 중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베푼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배고플 때 음식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보고 병들었을 때 돌보는 사람이 복을 받은 자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라. 천국은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할 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기에 너희들에게 말을 하니 너희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라. 배고플 때 음식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라.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을 통해서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기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기 원합니다. 1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무시했던 사람들, 당연히 업신여겼던 사람들, 나보다 낮게 여겼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낮은 자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땅에만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한 경쟁사에서 진 사람들에 대한 그 상처를 보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낮은 자를 섬기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마음을 하시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사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하며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저희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길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무시했던 사람들, 당연히 업신여기고 당연히 나보다 낮게 여겼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돌이켜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킴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플 때 먹을 걸 나눠주게 하시고 목마를 때 물을 나눠주게 하시고 병들었을 때 돌봄을 통해서 복받은 자여 예비된 나라를 소유하라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만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마음을 아시지요. 배고플 때도 있고 마음이 억눌릴 때도 있고 정말 방어기제가 나와서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때문에 위로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마음이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위로됨을 통해서 정말 말씀의 힘을 얻고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